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염려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 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100이라면 그 중에 40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이고 그 중 30은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12%는 불필요한 걱정들이었고 10%는 잡동사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8%에 해당되는 염려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삶에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둘째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 과연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어떤 일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해결될 문제라면 더더욱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염려에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도 없고 지나간 일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염려에는 어떤 힘도 없는데 사람들은 염려의 족쇄에 묶여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스 쿠케이도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염려가 무엇인지 염려의 실체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염려는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신이다. 폭풍은 아직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폭풍이 존재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폭풍이 곧 몰려올 것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폭풍의 실체는 없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있지도 않은 폭풍을 있다고 믿게 해서 스스로 큰 두려움 속에 가둬놓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체가 없어도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니 염려는 실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지 않은 폭풍은 없는데 있지도 않은 폭풍이 몰려올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거짓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거짓 감정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입니다. 염려는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염려는 힘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염려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감정을 움켜잡고 우리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게 만드는 거죠. 염려는 거짓 감정이야, 그냥 잊어버려, 염려하지 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법 보셨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제거했다고 생각해도 염려의 구루터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남아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 염려는 또다시 크게 자라납니다. 염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도 설교가 풀리지 않을 때는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 설교를 오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지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 마음에도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보니 염려는 제거했다 싶으면 또다시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염려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염려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실체를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몇 주 전인가요? 주일에 성장을 위해 염려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염려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염려한다고 신앙의 실패자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말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염려와 싸워 날마다 지고 있다는 뜻인 것이지요. 염려는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면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염려와 싸우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할 정도면 염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마저 방해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긴 하셨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염려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기도를 무기로 싸워 이겨야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대적, 그것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고 믿음을 무기 삼아 염려라고 하는 영적인 대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또한 염려는 둔갑에 능한 존재입니다. 염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염려는 사람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염려는 구원의 확신마저 잃게 만들지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회개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이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회개할 용기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죄를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 다시 교회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구원도 잃게 만들 만큼 참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새 곡간을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요.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는 물질이 많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은 염려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염려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이것은 이 염려는 영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염려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둔갑하여 우리 마음을 죄로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모든 탐심과 모든 욕심의 출발점이고 이 작은 염려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큰 죄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염려가 반복되기 전에, 염려가 큰 죄로 번지기 전에, 그 염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더 위력을 가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그 염려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반복적인 염려에 우리의 영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염려가 주는 피해가 있다면 우선은 염려는 오늘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만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로 가득한 사람 눈에는 우리 삶의 은혜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어제의 일에 적용되거나 내일 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기뻐할 걸 오늘 기쁨 내일 기뻐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기쁨은 오늘 할 수 없고 오늘 기쁨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기쁨의 유효기간은 바로 오늘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기쁨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입니다. 근데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면 오늘 감격하며 느껴야 할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염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듭니다. 오늘 염려하면 내일 준비해야 할 시간을 염려로 낭비했으니 내일이 다가와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내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에 대한 준비와 자기 발전과 개발하지 않고 보내게 된다면 다가올 내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을 염려만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제는 오늘 내가 남긴 염려의 찌꺼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염려는 오늘의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제와 내일의 시간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만큼 염려는 오늘의 기쁨을 빼앗는 큰 피해를 남깁니다. 또한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 영혼에 큰 데미지를 안겨줍니다. 단순히 평안함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웃음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뼈를 마르게 만들 정도로 우리 마음의 중요한 평안을 염려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평안함이 없으면 마음속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왕좌왕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안을 잃어버리면 결과를 부정적으로 쉽게 단정지어버립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킨 결과이지요. 그래서 평안을 잃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거든요. 같은 삶의 조건이어도 믿는 자들은 얼굴에 평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성도의 얼굴에는 많이 갖든 적게 가졌든 늘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우리도 똑같이 하고, 그들이 하는 염려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염려함으로 평안을 잃은 성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과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하고 있겠습니까? 염려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또 염려가 주는 문제점 세 번째가 있다면 염려는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염려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두 잃는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가 염려가 찾아오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급한 불을 끄느라고 예배는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세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먹고 마시는 일에 더 매몰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이 더 큰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풍요를 더 욕심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분명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염려는 감정만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영적인 질병이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성경에 보면 염려를 상징하고 있지요. 염려는 이렇게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염려의 가라지를 속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는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삶은 방향을 잃고 허둥댈 것이고 삶 전체는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삶과 인생 전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면서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제자의 직분과 어울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땅에 속해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자의 직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심각하게 영적인 전략으로 선포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염려를 무찌르지 못하면 내 인생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염려의 문제를 사단의 대적으로 알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갈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염려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서 백합화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곳간을 세워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신 결과이지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백합과 비슷한 모양의 다른 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이 백합화는 들에서 피는 야생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들판에 피는 야생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까마귀보다 그리고 들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넓혀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들의 백합화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까마귀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깨닫는 것은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겠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헛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높아지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제자들의 삶에 찾아온 핍박, 박해는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데 걱정과 핍박을 당하는 그것은 본인들에게 복이요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넓혀지면 마음의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염려에 빠진 성도라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참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자신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도 걱정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고민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러니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넓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손을 탁탁 털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해도 무방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시지만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는 부성에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책임감, 사랑, 강함, 버팀목, 산성, 요새 이런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요 요셉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감 있게 우리를 버티게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걱정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염려가 찾아왔는데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자녀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버지 마음은 섭섭하실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건 치약과 칫솔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용돈을 줬는데 왜 칫솔 치약 하나 살 것이 없느냐. 아버지가 준 용돈은 칫솔과 치약을 사라고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살기 위해서는 또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말을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필요할 때마다 전화 건 딸이 이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는 크건 작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맞이해 주셨습니다. 신발을 신겼고 옷을 입혔으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종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아들은 미처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신발을 신겼다,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이것은 집 나간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 삶의 모든 것이 문제였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떠나가 버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알아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지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는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불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오늘 가지고 와서 내일 해도 될 염려를 오늘 하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은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작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려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염려는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